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화가 나타나게 되죠.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신앙의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경배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도 무릎을 꿇고 경배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 예배당에서 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지금은 거의 좌식으로 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킨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거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화가 임하는 것이죠. 나팔을 붑니다. 불면서 거기서 재앙이 쏟아지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이제 애써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여자가 누굴까? 그리고 해산하는 그 아이는 누굴까? 이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이 용어 정체는 9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서 9절 말씀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빨,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단을 붉은 용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의 불같은 속성, 즉 잔인성과 파괴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이라는 그 단어, 용어 자체는 거의 다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4절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탄이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아이를 죽이고자, 삼키고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석하기를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보고요. 아들은 14만 4천 명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뒤로 가면서 제가 해석을 할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거 뭐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예수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자는 아들을 낳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맞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뭐 아들이 다른 사람이든 뭐 예수는 떠나서 일단은 예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지만은 과연 그 아들을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누굴까? 저는 여기서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요. 아들은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유다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6절에 도망가야 돼요. 얼루, 광야로. 그럼 예수님이 왜 도망갑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광야에서 후 3년 반 동안 재앙을 피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피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피신을 하고 지켜봐요? 환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다. 그렇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유대 땅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모순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라는 해석보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왜냐? 14만 4천 명은 7장에서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14장에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 구절에 보면은 환난 중간에 하늘로 옮김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4장 이전에 교회 시대가 끝났잖아요. 성령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와 예수는 이미 지금 후 3년 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유대민족이고 신약교회고 구약교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면 신약교회고 구약교회라면은 그들이 광야로 도망갈 때 어떻게 유대 땅으로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동서로 볼 때 낮과 밤이 틀리잖아요. 날짜도 틀려요. 시간도 틀립니다. 그러면 같은 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광야로.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신약 구약 교회가 도망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피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정확하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입니다.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신약교회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 곧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한 한때, 두때, 밭때. 그래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여자를 교회요 믿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후 3년 반에 피신할 장소인데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16장 에돔의 수도, 요 26장에 모압과 암몬 이곳으로 피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밀실이에요. 광야입니다. 숨겨두는 곳이에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고 또 성도라면은 어떻게 같은 날 1시에 그 광야로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역까지 또 민족까지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이방인이라면 성도라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이렇게 나와야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해가지고 지명까지 민족까지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 물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줬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이죠,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은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겠죠. 암몬, 모압, 에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피신해서 보살펴주는, 지켜주시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누누이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1260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14만 4천 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는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예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건 뭐냐?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을 낳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는 산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어 쫓기는 것이죠. 큰 용에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 예, 용은 항상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땅으로 쫓겨요. 그의 추종자들, 그 졸개들이죠. 같이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나팔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다가 싸워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강하게, 더 뜨겁게, 강렬하게 심판하며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베푸는, 재앙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 아까 해산한 거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은, 마귀 사탄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낳은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핍박은 뭐냐?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미 믿어 구원받았어요. 환란 전에 휴거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가 구약교회다, 신약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구약교회에서 탄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핍박이 후 3년 만인데 예수가 이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아요?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이 천국에 혼인잔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끝날 마지막 날에 지상에 성도들과 같이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태어난 남자는 14만 4천 명 유대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미움 받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흩어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배척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각지에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가 하나님의 들어올리시는 팔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유대인들 광야로 피신시키는 게 아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출한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해낸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감싸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들 독수리의 날개처럼 품어서 안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3년 반 동안 양육받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페트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곳이 있죠. 지금 관광을 많이 가는데 페트라, 요새, 비밀 요새, 거기는 어떠한 교통수단도 갈 수 없는 걸어서만이 갈 수 있는 협곡, 협적한 곳, 그런 곳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볼 때에 매체를 통해 볼 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 페트라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교통이 어떻게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어라. 원수 갚는 날까지 있어라. 지상재림이죠. 그리고 다시 모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후 3년 반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3년 반, 전 3년 반에는 평화 조약으로 평안하게 가다가 후 3년 반 그 시작점 중간에 이제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바로 환란 성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3성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고 나에게 하라. 내가 메시아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물을 금지하고 때와 법을 변케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에게 경배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광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분명히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했죠.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 이 용이 마귀 사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이 여자를 죽이고자 또 물을 토하게 됩니다. 큰
뭐 쓰나미 같이 물이 막 넘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땅이 여자를 돕다. 그래서 그 땅이 뭐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또 사막 같은 것이 많죠. 그래서 물을 빨리 흡수하는 그러한 지형이 되어버립니다. 토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많이 쏟아내도 그걸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내려도 다 흡수해요. 그 민수기 16장 32절에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의 무리를 삼켜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건 너무나도 우스운 거예요. 아니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홍수처럼 물 흘러나오는 그것을 막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상도 하시죠. 아니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물 흐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게 쉽습니까? 아마 흘러내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왜? 땅만 딱 갈라지면 물이 그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지게 한다? 진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든지 고라의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 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해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화가 났어요. 마귀 사탄이가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용은 처음에 남자를 공격해요. 4절 말씀. 남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6절과 13절에는 누굴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해. 근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화가 더 난 거야. 분노가 난 거야. 그래서 마침내 여자의 남은 자손, 그죠? 유대인들의 자손, 유대 사람들 중에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싸우고자 화가 난 거야. 분노가 난 거야. 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그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해하고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예수라면 예수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들, 유대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싸우고자 또 나타나게 된 거죠.